안녕하세요. 산정목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 시간에 이어서 성경에 있어서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을 성경의 얼개를 한번 짜보고 구약 신약 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오늘 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해보는, 그러니까 지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다뤄보고자 하는데 그 내용들까지 우리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내용부터 한번 확인해 보는데요. 자, 우리가 어제 했었던 내용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선 구약 전체의 흐름을 얼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몇 개의 시대로 우리가 구분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가 이처럼 10개의 시대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이 구분은 편의상 구분을 한 것이지 이런 시대가 구분이 되어 있다, 정식 명칭이 있다 이런 건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시대를 먼저 놓고 나서요. 그 다음에 우리가 책들을 배열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제 했었던 것은요. 모세오경과 그리고 역사서에 관련된 것을 먼저 배열을 했었습니다. 메인 프레임, 주된 그 내용들이 되는 책들이요. 위에 있는 책들이고 거기에 부수적인 내용들, 그렇다고 해서 책이 부수적이다는 건 아니에요. 책의 내용이 부수적인 그런 내용들이 밑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모세오경하고요, 역사서, 그러니까 모세오경 5권, 역사서 12권에 대한 그런 배열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요, 우리가 찬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배열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연한 녹색은 찬양에 관련된 것이고요. 그리고 짙은 녹색은 지혜에 관련된 것이라고 지혜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5권의 대선지서와 5권의 대예언서와 그리고 12권의 소예언서를 이렇게 배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략적으로 여러분도 여기서 눈치채실 수 있는 게 예언서는 분열 왕국 시대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언서 중에서는 가장 빠른 책이 요엘서고 가장 늦게 지어진 책이 말라기다 라는 것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예언서는 밝은 색의 빨강이고요. 그리고 소예언서는 짙은 색의 빨강이다 라는 것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노란색 테두리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그리고 초록색 테두리는 이방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각 책 혹은 시대별로 거기에 등장하는 주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창세기 때는 아브라함, 그리고 출애굽기를 비롯한 신명기까지는 모세, 그리고 정복시대에는 여호수아, 사사시대는 기드온, 그리고 통일왕국시대 사무엘과 다윗이 있고요. 그리고 분열왕국시대 때 솔로몬 엘리야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재건시대 때는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있다는 것, 물론 느헤미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맞춰서 대략적인 시대적인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주전 1450년경, 그러니까 1446년으로 봅니다. 그때 출애굽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어제 제가 좀 보강을 한 게 마지막에 재건시대 때 보시면은 귀환한 그런 시기도 한번 적어봤어요. 포로 시대 때 1차, 2차, 3차에 걸친 그런 포로에 대한 그 연도도 한번 제가 적어놨고요. 그리고 재건 시대 때 다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돌아왔는지 제가 다시 한번 적어드렸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구약의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한번 정리를 더 자세하게 할 시간이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좀 방대해서요. 그래서 그 역사서하고 선지서를 이렇게 맞추는 게 있어요. 물론 요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요 부분들을 좀 맞춰서 그래서 한번 해보려는 욕심은 있는데 이게 한번 하게 되면 1시간이 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그 준비하셔야 되는 준비물들도 꽤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중에 한번 봐서 우리가 역사서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한번 할까 말까는 제가 고민하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하자 그러시면 할 거고요. 하지 말자 너무 복잡하다 하시면 저도 건너뛸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역사서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들이 있고요. 그 인물들을 한번 쭉 배열을 하고 그리고 상호 관계를 알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선지서를 예언서를 이렇게 배열을 해보면 그럼 전체적인 연표가 구약 연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구약 연표를 해볼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구약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약의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대략적 5개의 시대로 구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구분은 정식 명칭이 아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5개의 시대가 있었고 이 시대는 완전한 신약이라기보다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기가 포함이 된 그런 구분이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주전 420년부터 4년까지 그때까지 중간기 시대로 대략 볼 수 있고요. 이때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했었던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있고 헬라도 있고 로마도 있었고요. 물론 그 사이에 독립기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분파들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압제를 당하죠. 그리고 분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복잡해요. 이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되고 메시아가 어서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생각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 사회적 분위기를 아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오신 내용들이 사복음서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그 복음서의 강조점들이 밑에 그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생의 시대, 그러니까 공생애와 반대되는 말로 그렇게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때의 시대 때 예수님께서는 오셨고 유년 시절 보내시고 그리고 세례 받으시고 광야 시험 받으시고 혼인 잔치 다 이 모든 내용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었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그 유년 시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것도 한 가지 더 자세하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생의 시대 때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이 번갈아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1년 차에서는요. 성전 청결 사건서부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한 공생의 2년 차 때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갈릴리로 또 가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루살렘에서 고치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공생의 3년 차는 조금 독특한 것은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하시죠.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그리고 바다를 건너시는 기적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것이 구원 때문에 오셨다는 것, 출애굽을 다시 한번 이끄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게 되셔서 그래서 일주일을 보내시고 거기서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셨다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셨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후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의 내용이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온 역사서가 바로 사도행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베드로와 바울이 되고요.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베드로 행전이라고 할 정도로 베드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은 바울 행전이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가는 그런 내용들과 나중에 감옥행이 되어서 결국엔 로마까지 가는 것을 4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까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요, 서신서의 고향이라고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차 선교 여행은 이렇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온다는 건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 반경 자체가 좁은 게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때 배경으로 해서 지어진 책이 갈라디아서고, 일반 서신에서는 야고보서가 이때에 지어졌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대략 주후 48년경이고요. 2차 선교 여행 때에 이때는요, 안디옥에서부터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온다는 것 여러분들 보시고, 조금 더 가는 곳이 반경이 넓어졌는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는 여기는 유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요때 나온 책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어요. 두 번째 선교 여행이니까 두 권이에요. 첫 번째 선교 여행이니까 한 권이고요. 재밌죠? 자, 세 번째 선교 여행 때는요, 안디옥에서 시작했는데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선교의 중심지는 유럽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는 것. 그 중에서도 에베소 지역에서 많이 목회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후서, 로마서가 이때 나오게 됩니다. 주 57년경쯤 되고요. 그리고 투옥 그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사건들을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잡혔죠. 그리고 거기서 투옥이 되었다가 그리고 자기 자신이 로마로 가겠다라고 거기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해서 로마로 호송이 되는데 그래서 로마에서 호송이 돼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서 끝나고 그리고 많은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그 이후에 석방이 한번 돼요. 그리고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땅끝까지 간다는 것. 그 땅끝이 당시에는 스페인이었었습니다. 거기까지 선교 여행을 갔다라고 내려오는 이야기가 정설처럼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투옥이 되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입니다. 이때 투옥되어서 옥중에 쓰여진 책들을 옥중서신이라고 하고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네 권이 옥중서신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낸 책이요. 이때가 아마도 그 선교 여행이 네 번째 아니면 혹은 다섯 번째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옥됐을 때 그때 지어진 책들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요때의 시대적인 그런 배경을 해서요. 히브리서,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쯤 되는 책들이 이때 지어졌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서가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인데요. 그 신약에서는 역사서하고 예언서가 한 권씩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계시록 이렇게 있다는 것 보시면 돼요. 계시록에서는요, 여러분 현재 환란이 있는 7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장차 환란이 대환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대환란을 통해서 악한 세력들이 다 등장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시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재림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이 세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본 우리가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 완성의 시대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할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지역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지도를요, 우리가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 지역에 대해서 제가 이 지도를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가요. 이 지중해라는 그런 지역에서 가장 동쪽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그리고 나서 이 지중해 지역이 어디냐면요. 그리고 지중해 동쪽이니까요. 여러분도 보시면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지중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늘 보게 되면 성경의 지리적인 그런 내용들은 이 지역에서 발생을 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내용들의 지명들을요, 우리가 조금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요, 지리적인 이해를 우리가 하게 되면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그런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지도에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쪽에 뭐 스파르타 있고 에게해 있잖아요. 이쪽이 이제 유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 지역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애굽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요, 항해술이 발달을 하지 않았을 때는 배로 이쪽 지역을 직접 가는 것 자체가 위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물론 항해술이 발달을 해서 당연히 아프리카에서 이쪽 유럽으로 갈 때 그냥 바로 이렇게 배로 갈 수가 있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힘든 사건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는요, 여러분 이쪽 유럽 지역하고요, 이쪽 아시아 지역하고, 그리고 이 아프리카 지역을 보시면,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육로로 갈 수 있는 것은 결국엔 여기를, 이 이스라엘 땅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아프리카에서 이 아시아로 가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역방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복잡하고 중요한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중세 때요, 이스라엘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잡았다라고 해요. 보시면요, 여기 가운데가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아시아고요. 그리고 이쪽이 유럽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가 있어요. 결국엔 이 세 개의 대륙이잖아요. 그냥 단순한 땅이 아니에요. 이 세 개의 대륙을 잇는 그 가교의 역할하고 중심지 역할하는 게 바로 이 예루살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중세 때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개념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알려주는 그림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조금 더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요 지금 보여드릴 지도는 간략화된 지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간략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동안 봤었던 지도들보다는 조금 더 간략화되어 있는데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뭘로 나뉘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뭘로 나뉘는 것 같습니까? 보시면 바다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강이 있습니다. 이걸 수계라고 합니다. 물로 인해서 경계선이 나눠진다는 의미죠. 자, 그렇게 되면요, 이 가나안 땅 서쪽에는 대해라고 부르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중해 쪽으로 흘러나가는 나일강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게 바로 이 서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남쪽에는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먼 동쪽에는 페르시아만이 있고, 여기에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오른쪽에는요, 동쪽에 가까운 동쪽에는 사해, 까맣게 제가 표시한 거는요, 죽은 바다이기 때문에 까맣게 표시를 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호수에서 사해 쪽으로 흐르는 요단강이 있고요. 여기 실개천처럼 흐르는 야복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다와 이 강에 의해서 경계가 나뉘게 되는 곳이 가나안 땅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산이 시내산이고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게 헤르몬산, 헐몬산이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헐몬산, 그쪽 북쪽에 있는 산, 그쪽에 여러분 갈릴리 호수 그 북쪽으로 해서 단일한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해 끝부분에서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가상선을 흘러내렸을 때 그때 걸리는 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면 가나안의 이 가나안 지역의 북쪽과 남쪽, 최북쪽과 최남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표현은요, 그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표현은 백두에서 할라까지라는
말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각각에 있는 지역을 한번 볼게요. 여기가 가나안 지역이잖아요. 도시 말고요. 지역이요. 자, 지역으로 따졌을 때는요. 이 남쪽에 있는 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남서쪽에 애굽이 있고요. 그리고 북쪽에 가까운 곳에 있는 게 바로 수리아입니다. 아람이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저쪽 동쪽에 아수르가 있고요. 그리고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쪽을 공격을 해올 때 가나안 쪽으로 들어올 때 이렇게는 못 와요. 동쪽을 통해서 못 오는 게 여기는 다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바다로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남쪽에서 올라가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도시들 한번 보세요. 애굽에서 중요한 지역은 고센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가 홍해를 건너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시내산 북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시내 광야를 40년 동안 돌다가 그러다가 이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센이라는 지역 정도는 머릿속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요단강 건너자마자 나왔었던 것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기점으로 해서 가나안이 대략적으로 절반이 남북으로 나뉜다라고 봤을 때 그때 북쪽의 중요한 도시는 세겜입니다. 그리고 남쪽의 중요한 도시는 역시 예루살렘이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최북단의 단, 최남단에 브엘세바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요. 여기에서 수리아 쪽에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다메섹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잔멸하러 다메섹까지 갔다라는 게 수리아 지경까지 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도시가 또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란입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 바로 건너 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야곱이 여기까지 갔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아브라함이 본래 살던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티그리스 강 쪽으로 흘러가서 거기에서 나오는 도시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이렇게 도시들하고요. 지역하고 그리고 각 바다와 강 그리고 산 이렇게 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 강으로 말미암아서 나뉘게 되는 땅이 가나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대략적인 이런 위치들을 알고 계시고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개념도 정도로서 알고 있으시면 그럼 성경 읽으시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두셨다가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래 다메섹이 바로 저기였어. 브엘세바가 바로 여기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 이게 남쪽에서 일어난 사건 이게 대략 세겜에서 일어났으면 중부 지역인데 거기보다 조금 북쪽에 있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지명들이니까 여러분들 이 지형과 함께 이 지도를 잘 알고 계시면 그럼 성경 읽으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냥 기억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거에 뭐랑 비슷한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요. 이 가나안 땅의 왼쪽에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이 지중해하고 나일강을 보시면 뭘 닮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구운 빵에 포크 푹 찍어서 이렇게 들고 있는 것 같죠. 그렇게 안 보이신다 하더라도 세뇌시켜 드릴 거예요. 구운 빵에 포크입니다. 이렇게 푹 찍어 놓은 것 그거 비슷하게 생긴 거에 바로 이 지중해 나일강 바로 이 위치에 있구나. 가장 서쪽에 있구나. 남쪽에는요. 뭐 닮았습니까? 홍해가요. 빨갛게 제가 표시한 건 홍해이기 때문에 빨갛게 표시를 했고 실제 바다가 빨간색은 아니겠죠. 그렇죠? 검붉은 빛이 좀 보이기는 하겠죠. 그래도 바다입니다. 자, 이 홍해 바다를 보면요. 닮은 게 이게 발끝이 갈라진 돼지 족발 같지 않습니까? 제가 족발을 좋아하기도 해서 그렇게 붙여본 거예요. 자, 그러면요. 바로 이 가나안 지역 바로 근접한 오른쪽 이 동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부터 요단강 사해 이렇게 이어지는 건 뭐 닮았습니까? 닭다리 거꾸로 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통닭 거꾸로 통닭다리를 거꾸로 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먹는 거 좋아하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가장 오른쪽에 이쪽 페르시아만에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뭐 먹는 것 어디에다 갖다 붙이려고 해도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뱀 머리고요. 그리고 뱀 혀가 이렇게 나와서 낼름거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서 그래서 머릿속으로 아, 그거 구운빵의 포크였어. 그거 내름거리는 뱀이었어. 이렇게 하시면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오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머릿속에 재미있게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성경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또한 지혜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즐겁습니다. 우리가 그 즐거움을 늘 간직한 채로 오늘 하루도 또한 내일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뭐 하다 보면 이제 욕심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역사서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기도 하고 각각의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이면 모세오경 또한 그 복음서면 복음서 각각에 이제 들어갈 때 그때에 조금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생각을 할 때 각각의 이런 개론에 해당하는 것을 한 서너 시간만 하고 그리고 66권을 하게 되면 대략 한 70회 정도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조금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면 그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써 우리에게 단을 거두게 해주시는 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또한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익혀나갑니다. 이 말씀을 익힐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한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성경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